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또 서로 연합한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례의 유익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유익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더 많겠습니다만 오늘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성례는 구원의 효과 있는 수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효과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소요리문답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수단이 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성례가 구원에 효과 있는 수단이 됩니다. 성례 자체나 시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뭐 잘못된 교회에 있었다. 거기서 세례받았다.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수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세례의 효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세례하는 그 집례자의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서 받았든 어떤 교단에서 받았든 세례는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데서 잘못된 성찬을 받았다. 그거 어떻게 뭐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건 그 사람하고에게서 나오는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시 세례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오직 세례의 성찬의 이 성례의 효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의 효력도 설교자가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 설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설교를 잘 준비하고 하는 거는 그 설교자에게 달린 것이고, 그건 그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성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실제 효력 발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앞으로 성례를 하게 될 때에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거는 정해진 거 아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장갑 끼고 가운 입고 저는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왜냐면 제가 아, 어떤 신학 박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 오셨던 분 아닙니다. 다른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자기는 안 낀다는 거예요. 장갑도 안 끼고 가운도 안 입는데요. 왜냐? 가운 입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더 거룩한 것 같고 평소보다. 아무래도 갑자기 그냥 일반 양복 입고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어떤 성찬 있는 날에, 세례 있는 날에 가운을 입으니까 뭔가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장갑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옷을 평소랑 똑같이 한다는 거. 장갑도 안 끼고. 잘 안 낀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성례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경우, 결혼식 때나 이럴 때 장갑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 뭐, 그쪽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낀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오해를 준다. 이게 무슨 뭐 장갑 끼고 가운 입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또 그런 폐해도 있는 것이 이게 가운을 왜 입습니까? 까만 색깔 가운을. 그 천주교 사제들이 수단 입거든요. 까만색 걸 입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게 자기를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세속적인 그런 옷들이나 나를 가린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가리고 하나님 들어가 나시게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까만색 가운을 입고 요즘 하얀색 가운도 많이 입는데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근데 가운을 또 수천만 원짜리를 또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리려고 하는 건데 튀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사람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말을 절고 뭐 이 사람이 바르지 못한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요. 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를 하는 게 세례입니다. 인을 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래서 역시나 천주교에서 뭐 성수 이런 거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수돗물을 받든지 약수물을 뜨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 우리 한참 심할 때 막 접촉 못하게 그게 엄청 심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유아 세례를 주는데 진짜 실제 물총으로 쏴요. 세례 주는데 이 접촉 안 하려고 물 묻혀서 머리에 안 하려고 물총으로 쏴요. 그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거 보는데 근데 저는 쏘진 않겠지만 쏠 수도 있다. 물총으로 쏠수 있는 담가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씻을 때 담그세요? 아니면은 샤워하세요? 담글 때도 있지만 주로 샤워하죠. 샤워하는 것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가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그는 사람들을 가지고 침례가 이제 담그는 거잖아요. 그 뭐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가야만 한다. 그것만 참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맨날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든 손에 적셔서 머리를 하든 물총으로 쏘든 담그든 씹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물총으로 쏘면 이제 단점은 웃기니까.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래서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물에서 효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운이나 장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 물 아래로 지나갔잖아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물 아래가 뭐예요? 물은 항상 지표면이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물 아래는 뭐예요? 지표면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지표면 밑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언제 땅 밑에 들어가요? 죽으면 땅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죠. 홍해 건너면서. 그리고 땅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가 말하는 바입니다. 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의 효력은 역시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례의 유익 두 번째입니다. 한 하나님에게 한 피와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교회임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 한 피, 그리스도의 피,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안 친한 친척보다 교회 식구가 더 가깝다. 사실은 교회 식구는 피를 나눈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잖아요. 그 우리가 피 나눈 식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성찬할 때 뭐 했느냐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한 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오늘 편안하게 이게 어떤 한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이부 때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따르기가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해보셨죠? 이게 주전자에 받아가지고 따르거든요. 그 성창기라고 하는 거기다가 따르는데 이게 되게 안 따라져요. 그게 맨날 흘려요. 제가 최장로님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장로님들 아침에 일찍 오는 장로님이 이제 몇 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잘 안 돼, 그게. 근데 그래서 미국에 또 참 아이디어 좋아요. 이게 포장돼 있어요.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그 요걸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쭉 마시면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쓰레기통에 갈 때 버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3번에 나오지만 성례에는 시각적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성찬할 때 한 피를 우리가 나누어 마셨다는 거가 중요한데 이거는 한 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잔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미적으로는 괜찮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잔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데. 우리 한 피를 나눴으니까. 그거 진짜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간염이라도 한 명 있으면 이제 다 옮으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의미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위생상 또 문제가 있고 괜찮습니다. 가정 검사를 다 하고 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면 유리로 된 거에서 생각하는 게 나와서 잔을 들고 나와서 이거 카페 같은 데 보면 이거 물 담아 놓는 통 아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은 캠핑할 때도 근데 그거 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왜냐면 빨간 게 보여야 되니까 그리스의 피를 상징하는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 누르면 이게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조금씩 한 피를 이제 나눠 먹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재확인 한다는 거예요. 재확인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님이랑 나랑이나 이런 시청각 교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매일 성경해라. 예수님이랑 나랑 해라.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근데 정해준 게 있어요. 그건 성찬이란 말이에요. 시청각 교육을 정해준 교육은 성찬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1년에 2번밖에 안 하거든요. 자주 하면 이제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건 되게 웃긴 얘기예요. 자주 하면 그럼 설교도 1년에 2번만 해야지. 중요하니까. 가족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에 한 10년 있다가 10년 만에 만나면 울고 막 반갑고 난리 나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맨날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싸우지만 우리는. 근데 그렇다고 가족을 10년에 한 번씩 만나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해서 효력이 어떤 감동이 떨어진다는 건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자주 하게 될 거고. 우리 친하게 지낸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칼빈도, 어, 우리 잘 아는 그 신학자 칼빈도, 매주 하자. 이거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2주에 한 번 했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그것도 빈도를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갈등이 심했던 시기고 1600년대니까 심했는데, 천주교 특징이 매번 성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랑 좀 이미지가 겹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성찬을 할 때마다 세례를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차이점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 뭐 많이 가졌고 뭐 적게 가졌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뭐 서로 차이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세대도 다르고. 근데 언제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체육대회가 아니고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아니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가 아니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그 하면서, 그래. 너도 한 하나님 믿고, 너도 한 피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너도 한 성령으로 구원받았고,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신체 중에 약한 부위가 있으면, 그거를 더 아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몸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 어디 부딪힐까 봐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약한 성도를 잘 챙겨줘라가 아니고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더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론 아이들이냐 아픈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거는 그건 아주 지극히 마땅한 거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몫이 있다. 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고 3살짜리 애도 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수준과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뭐 이 사람 교회에서 뭔가 봉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 사람 몫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배려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설교 잘해서 성도들이 잘 세워졌다. 그건 아니죠. 그 하나님 안 믿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뭐 성례와 성찬의 효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92번째 질문이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성례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하고 인치고 적용합니다. 성례는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여기 힘써야 돼. 사실 어떠한 시청각 교재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힘써야 돼. 여기. 지금 교회들이 유튜브 하고 막 쇼츠 만들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 틱톡 하고 막 많은 노력을 특히 젊은 청소년이나 유아부 사역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감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디, 보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감각할 수 있는 내가 그 떡을 손으로 만지고 받고 이런 걸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표시하고 인치고 적용합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할례에 해당하는 게 세례입니다.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태클 거는 게 뭐냐면 유아 세례. 믿음이 없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고 할례도 언제 행했습니까? 아기 때 행했습니다. 왜요? 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아 세례하는 이유가 나오고 왜 믿음도 없는 애한테 세례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유튜브 보면 댓글에 아주 많이 달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93번째 질문이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이게 스가랴서 오늘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스가랴서 9장 11절의 어, 말씀이 이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는다는 거. 너로 말하자면 내가 너와 피로 언약을 맺었으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풀어줄 것이다.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샘물이 나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러움을 씻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그 성화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례는. 그리고 할 때마다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위에 흘리는 피, 언약의 피를 우리가 재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 피로 하나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세 번째로 성례의 유익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청각 교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성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물에 담그는 게 뿌리는 것보다 더 극적이기 때문에 담글 수도 있다. 담가야만 된다는 아니고. 또 이거에 의하면 당연히 빨간색 포도주로 해야 되겠죠. 포도 주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참 이런 사람들 머리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임신했을 때 그때 잔 받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암 환자라든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옵션을 줍니다. 알코올이 있고 무알코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또 반대인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건 다른 잔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잔을 먹기 때문에 좀 뭐 성례 효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이 시청과 교육이라는 데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다른 잔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려면 아예 무알콜로 다 하든가. 아니면 포도 주스로 하든가. 이런 생각이고. 또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는 아주 법도가 없는 그런 교회 있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보통 우리가 카스테라를 하죠. 근데 왜 일반 카스테라만 되느냐? 라고 그 카스테라를 사오는 그 청년이 생각한 거예요. 아주 신박한 청년이죠. 그래서 쑥 카스테라를 사온 거예요. 아, 왜 안 되냐? 이게. 나는 쑥 카스테라 더 좋아하니까 사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소세지 빵은 안 됩니까? 아니, 안 될 건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러면 생크림 케이크로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잖아요. 안 될 거는.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 저녁에, 아니, 토요일에 아예 그냥 투표를 하는 거죠. 성찬하고 저는. 뭐 소세지 빵부터 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하는, 피자 빵이요. 저는 뭐 드시겠어요? 맘모스요? 뭐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 많이 하면 그걸로 하고. 개판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러면 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성찬을 기다려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쑥 카스테라 해도 됩니다. 피자빵도 좀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예수님 때 먹었던 맛조라는 게 있어요. 맛조. 그 실제 그때 먹었던 거, 예수님 드셨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빵이 있어요. 그걸로 해야죠. 그것도 구해서 할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부서질 거를 얘기하거든요. 깨질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빵이요. 폭신폭신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 에이스 같이 과자 에이스 아시죠? 탁 부서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제자들을 주신 겁니다. 그럼 뭐 가루가 막 나고 그런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물론 뼈는 안 부러지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걸로 구해서 할 수도 있겠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 걸 구해서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때 그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때 예수님이 실제로 이걸로 예수님이 이 빵으로 예수님이 성찬하셨던 거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 빵으로만 해야 한다.
그럼 이단이고. 그래서 성례의 유익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효과 있는 수단이고, 또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시청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극대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던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가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성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내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한 하나님, 한 피, 한 성령을 받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성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